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음이라.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이 맹세에 대하여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가서 거리로 가면 그의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우리는 허물이 없으리라. 그러나 누구든지 너와 함께 집에 있는 자에게 손을 대면 그의 피는 우리의 머리로 돌아오려니와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면 내가 우리에게 서약하게 한 맹세에 대하여 우리에게 허물이 없으리라 하니 라합이 이르되 너희 말대로 할 것이라 하고 그들을 보내어 가게 하고 붉은 줄을 창문에 매니라. 그들이 가서 산에 이르러 뒤쫓는 자들이 돌아가기까지 사흘을 거기 머물매 뒤쫓는 자들이 그들을 길에서 두루 찾다가 찾지 못하니라. 그 두 사람이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 강을 건너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그들이 겪은 모든 일을 고하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라합의 이야기를 지금 함께 우리 다루면서 특별히 언약의 문제를 이 주제와 함께 더불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라합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여리고 왕의 손에서 구원해 줍니다.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을 알았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에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해 줄 것을 맹세하게 하고 그 증표를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라합의 요청에 두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라합의 집에서 타고 내린 붉은 줄을 그녀 집의 창문에 메어 달아놓으면, 그리고 그 집에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이 머물러 있게 되면, 또 한 가지요, 그들이 이 정탐꾼들과 이 약속한 일, 또 여리고를 정탐한 일에 대해서 누설하지 아니하면 자신들의 생명을 걸고 이 맹세를 지켜서 라합과 그녀의 가족을 선대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증표는 붉은 줄이었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린 포도원 가족들에게도 이 언약의 증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구원하시고 이미 미리 선택하시고 예정하시고 그 다음에 은혜의 언약의 증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우리의 은혜의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보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지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증표가 무엇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해 봤더니 여전히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주님의 피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어 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구원받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모든 근거가 되고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중심, 기초가 된다. 그것이 여전히 내 마음에 확실하게 살아있으면 그것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그 길을 걸어가시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중심이 아닌 거예요. 교회를 오래 다녔거든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해서 나는 교회에서 그래도 좀 알아주는 사람이 되었고, 또 교회 봉사도 많이 했고, 그다음에 윤리도덕적으로 또 우리가 선하게 살려고 의롭게 살려고 많이 노력해서 뭔가 변화의 모습도 내게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생각이 나는데 내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의 전부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심각하게 이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가 아니면 오늘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의 증표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도록, 아니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도록, 아니 피의 복음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자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메시지를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면 오늘 이 예배 시간이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이 십자가의 복음, 예수의 피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더 이 라합과 두 정탐꾼들의 언약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것이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좀 더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언약의 근거는 무엇이겠습니까? 두 정탐꾼과 라합이 맺은 언약의 근거는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리가 살펴봤지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한 것이 아마 그 언약의 근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신구약 전체를 이 언약 사상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구약부터 신약까지 쭉 우리가 관통해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직접적인 원인은 뭐냐면 이 기생 라합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많은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유일한 신이다,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어서 이 두 정탐꾼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나에게 맹세하라고 요구했던 것입니다. 사실 뭐 전쟁하다 보면 뭐 우리가 서약을 많이 하지만 어떻게 기억하겠어요, 그죠? 라합과 그 가족을 누가 기억하고 그 전쟁 중에 그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었겠습니까? 잊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지금 이 두 정탐꾼도 잊지 못한, 아니 하나님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라합도 그 하나님을 지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요단 정편의 시온과 오그의 그 사건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알아서 이제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 더 이상 이제 부인할 수가 없게 되었단 말입니다. 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고 맹세하면 반드시 지킬 수밖에 없다는 뜻을 이 맹세는 담고 있습니다. 민수기 30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결심하고 서약하였으면 깨뜨리지 말고 그가 입으로 말한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다 이행할 것이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걸고 또 믿는 자로서 했으면 반드시 그 맹세와 약속을 지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언약의 조건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정탐꾼은 라합의 요청에 흔쾌히 요청에 응한 것이 아니라 몇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그죠? 우리도 몇 가지 조건을 걸겠다. 만약 자신들이 여리고 정탐한 그 사실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이 조건을 달았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붉은 줄을 타고 내려갔는데 이 붉은 줄을 너희 창문에 걸어두면, 두 번째 또한 조건을 얘기했죠. 세 번째는 너와 너의 가족들이 이 붉은 줄이 걸려있는 너의 집을 떠나지 않고 그 집에 머무르면, 이 조건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걸고 이 맹세를 우리는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정탐꾼은 말했습니다. 라합이 오케이, 누설치 않겠다, 붉은 줄을 창문에 걸겠다, 그 다음에 그 집에 머무르겠다 약속하고 두 정탐꾼도 그렇다면 우리도 생명을 걸고 이스라엘이 다시 여리고 성을 공격하러 와서 이 성을 무너뜨릴 때에 너와 내 가족의 생명을 우리가 구원해 줄 것이다, 선대할 것이다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을 받고서 비로소 라합은 이 두 정탐꾼을 그들이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왔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해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렵건대 뒤쫓는 사람들이 너희와 마주칠까 하노니 너희는 산으로 가서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에게 서약해 한 이 맹세에 대해 우리가 허물이 없게 하리니.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정탐꾼을 살려보내는 그 라합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두 정탐꾼은 라합의 말대로 해서 사흘 동안 산속에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다음에 내려와서 강을 건너서 여호수아에 가서 다 그동안 경험했던 일을 다 보고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점적인 보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근거로요? 라합이 그러는데 이 이스라엘 앞에서 그 여리고성이나 가나안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대한 두려움이 온 여리고성에 아주 가득했다. 이제 우리는 이긴다. 이 땅은 우리 것이다. 그런 승리의 확신을 갖는 보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라합과 두 정탐꾼들이 맺은 언약의 증표는 바로 생명줄로 사용된 붉은 줄입니다. 붉은 줄. 어떤 학자들은 이 붉은 줄이 그냥 잘 이렇게 표시가 나도록 그렇게 이 붉은 색깔의 줄을 이렇게 쓴 것이지 거기에 특별한 의미를 두어서 해석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붉은 줄은 라합에게나 두 정탐꾼에게 유일한 생명줄이 됩니다. 여러분, 유일한 생명줄. 그거 없으면 지금 살 수 없어요. 두 정탐꾼도 살 수 있는 길이 막막해요. 그 다음에 라합과 그 가족도 이 붉은 줄이 매어 있지 않으면 살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붉은 줄은 단지 붉은 색깔의 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띄기 위해서 붉은색 줄을 선택했다고 해석하는 그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의 중표는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쓴 나물과 무교봉과 또 불에 구운 양고기를 먹으면서 어디에 머물렀지요? 그들이 머무는 집에 문설주와 문인방에 피를 발랐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붉은 피가 발라진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바로 그 의미를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린 양의 붉은 피입니다. 이 붉은 피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죽음의 사자로부터 건져냈고 그것은 장차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보혈을 상징하는 예표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다면 라합이 지금 창문에 메어 걸어둔 이 붉은 줄도 그녀와 가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증표가 됩니다. 이 붉은 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해석해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붉은 줄의 이 미닝은 오늘 사는 우리에게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은혜의 언약의 증표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이 피 외에는 우리의 구원을 보증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예수의 피 외에는 없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피는 생명이며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말합니다. 피가 생명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몸의 피도 생명이지만 예수의 피가 생명이고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속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도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예수님 외에 구원을 얻는 다른 길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여러분. 예. 로마서 5장 9절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행한 어떤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배와 기도와 종교 생활이 어떤 것이 아니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아무도 없다. 예수 외에는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입니다. 오늘 설교하는 저로부터 여러분 모두가 예수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예수 피, 십자가, 이 피의 복음 얘기하면 많은 자유주의자들과 또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은 참 속이 좁다. 왜? 그렇죠?
왜 다른 종교들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는 거죠. 다 천국, 극락, 다 원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있다면 너희들은 예수를 통해서 가고 우리는 선을 통해서 가고 우리는 또 이렇게 가겠는데 왜 너희들은 너희들만 믿는 진리만 진리냐고 주장하느냐. 너무나 속이 좁아 터졌다고 얘기합니다. 또한 독선이라고 말합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피를 통해서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다. 너희들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다고 욕합니다. 또 너무나 광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로마 캐톨릭 전도하지 않잖아요. 예? 그렇죠? 다른 종교들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이 기독교만 복음을 전하면 말입니다. 싫다고 하는데 왜 그 싫다고 하는 데를 찾아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느냐 말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하도 안전해서 그런 얘기 안 할 것 같은데요.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너무 지나치다는 거. 새벽같이 모이고 밤늦게 모이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예, 독선이라고 몰아붙여도 좋습니다. 속이 좁다고 몰아붙여도 좋습니다. 우리는 예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십자가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서 한 교회 10년, 20년, 30년 얼마나 귀합니까? 굉장합니다, 사실. 한 교회를 오랫동안 섬기고 굉장하고 굉장한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리도적으로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참 선하게 삽니다. 법 없어도 살살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윤리도덕적으로 다른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를 했습니다. 많은 헌금을 했습니다. 근데 교회 공로자로 인정받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관계 없으면 구원은 없다. 아멘입니까? 이 부분이 해결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십자가상에 달린 한 강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그 사람한테? 무슨 선한 것이 그에게 있었습니까? 무슨 예배 생활이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 믿은 거 외에는 없습니다. 근데 그가 구원받았다고요? 기생라합은요, 윤리도덕적으로 빵점도 아니다.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믿음으로요. 수고와 공로를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가룟 유다는요. 아마 그분이 수고하고 공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한 일을 따지면 그 앞에서 우리 모두 명함을 내밀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는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아니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 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야 됨을 오늘 마음속에 확실하게 다짐하는 주일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아니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마다 아직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아직도 소유하지 못한 분들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속이 메어집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속은 막 터지고 아프고, 목사가 복음을 잘못 전해서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고. 오늘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에 우리는 정말 적셔져 있는가? 이 피의 복음에 우리가 붙잡히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여요. 예. 우리가 사는데 안 두려워요. 예. 어떤 일을 만나도 겁나지 않아요. 예.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언제나 당당한, 아파도 당당하고, 가난해도 당당하고, 실패해도 당당하고, 죽음을 앞에 두고도 당당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적셔진
신앙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라합과 그녀의 가족이 이스라엘 군대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구원하기까지 어디에 머물러 있었습니까? 붉은 줄이 메어 있었던 라합의 집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출애굽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그곳에 죽음의 사자가 다 지나가기까지 머물렀던 것처럼요. 오늘 구원받은 우리가 예배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예수를 외치는 이유가 뭐냐면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벗어나면 안 돼요. 예수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에요. 여기 벗어나면 가짜예요. 잘못되기 쉬워요. 벗어나면 안 돼요. 우리 고 김정구 집사님 마지막에 한번 우리 허용 목사님이 신앙을 한번 체크해 봤어요. 정말 구원받는 신앙이 있는지, 천국 가는 신앙이 있는지. 그때는 이미 말씀을 다 하지 못하시고 거의 듣기만 하신 그때. 그래서 예수 복음에 대해서 점검하면 눈썹을 이렇게 끄덕여 보라고. 그 말씀을 못하지만 그때 그 질문에 전부 다 끄덕이셨어요. 그 말씀도 못하고 이제 거의 죽음이 다가와서 천국을 바라보는 그때 그 신앙의 그 질문에 끄덕이셨던 그 집사님, 그 고백이, 그 예수 피에 대한 그 믿음이 우리 김정우 집사님을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 때에, 구원받을 때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일할 때도 그렇고요. 가정에서 생활할 때도 그렇고 교회 생활에도 그렇습니다. 예수 아니면요 시험 받기 딱 십상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얘기할 게 없어요. 좀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할 거 없어요. 전 그런 얘기 들으면 요즘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 하나님 그에게도 하나님 은혜가 임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요 제가 은혜로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 전혀 불가능한. 제가 은혜로 사는데 누가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겠어요. 하나님 그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내려주세요. 그럼 그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사랑에 의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항상 주님의 가는 나라 가는 그날까지 딱지 이르면 예수가 보여질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니며 세례받고 구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직분을 받아서 교회 봉사하며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는데 그 안에 예수님이 없다면 어떻겠습니까? 예수의 피해 복음에 전혀 관계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장 불쌍한 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포도원교회는 그런 정도 한 분도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기 전에 가장 먼저 무엇을 점검해야 되냐면 내 안에 예수가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없으면 피해 복음이 내 안에 살아있지 않으면 봉사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가 아무리 시켜도 절대로 하지 마세요. 그래서 목사가 뭔가 봉사할 것을 부탁할 때 봉사하기 싫으면, 정말 예수 없고 봉사하기 싫으면 내 안에 예수 없어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예수 없어요. 그러면 저는 절대로 그 일 못 맡깁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안에 예수 있어요. 우리 서로 이야기하십니다. 내 안에 예수 있어요. 그렇죠? 내 안에 예수 있어요. 얼마나 큰 위대한 복음입니까? 내 안에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계셔요.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이 내 안에 계셔요. 나도 이제 그 사랑으로 살래요. 이 얘기거든요. 하나님 나를 필요하면 언제든지 써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옆에 있는 분에게 내 안에 예수 있어요 그랬죠.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부르세요. 그 얘기예요. 친구가 필요하세요? 부르세요. 기도가 필요하세요? 연락하세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연락하세요. 내 안에 예수가 있어요. 이분들에게 요청하세요. 저는 우리 보던 모든 가족들이 내 안에 예수 있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다고 말하면서도 예배 생활도 열심히 하지 않아요. 봉사도 잘 안 해요. 주일 예배에 뭐 이렇게 보여지는 것 외에는 성도들과의 관계도 없어요. 말씀을 나누지도 않고 기도 제목 나누지도 않고. 그런데 구원받았다고 말해요. 근데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보십시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가 그렇게 시시한 예수입니까? 피해 복음이 그렇게 뜨뜻미지근한 복음입니까?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습니다. 예수가 내 안에 있으면요, 처음 믿을 때와 같지는 않겠지만 그 복음의 얘기 들으면, 그 예수 얘기 들으면 어떻게 교회 형편을 보고 내가 나 몰라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어려운 지체들의 이야기 들으면 기도하지 않고 그 어려움에 내 마음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은혜 언약의 증표, 두 정탐과 라합이 맺은 언약의 증표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복음을 우리 모두가 소유해서 이 피의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자녀들이 돌아옵니다. 지금 신앙생활 잘 하지 않고 있다. 아니에요. 끝까지 기도하세요. 돌아올 겁니다. 구원받을 겁니다. 또 이 피의 복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하셔야 돼요. 몰라서 구원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옥불을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우리 이웃들에게 이 복음, 피의 복음을 전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정말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복음을 전달해 주는 축복의 동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날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피의 복음에 대해서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보니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모든 삶이 예수를 통해서 되어진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사람들과 환경들과 싸우지도 않습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이 하실 것을 믿기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에 지켜가며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혹시라도 교회는 다니고 계시고 직분은 받았고 또 많은 변화도 있지만 피의 복음, 예수와 관계가 없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회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복음을 통하여 다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해서 예수의 피에 우리가 적셔서 이제는 정말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을 소유한 승리자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해하려고 해도 안 됩니다. 믿으려고 해도 안 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포돈교회에 들어온 모든 분들 한 분도 예외 없이 다 예수를 만나고 다 피의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에서도 이 피의 복음 가지고 예수님 이름 가지고 승리하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